룻기서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멘. 요즘 제가 성경 인물 설교를 합니다.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벌써 11번째 설교를 합니다. 횟수로는 16번째인데 인물로는 11명째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교회를 좀 다녔으면 다 아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또 좀 교회를 이제 잘 안 나오셨고 좀 잘 모르시는 분은 어색한 인물이기도 한데 성경을 좀 읽어보면 제 설교가 굉장히 더 잘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제가 다 설명할 수 없거든요. 오늘 전하는 이 룻기서의 말씀도 제가 지난 연말에 30분 이상 30일 이상 이렇게 계속 했던 걸 한 번에 이렇게 요약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참 도움이 됩니다. 이 우리가 살펴보는 이런 사람들, 지난주엔 기드온, 그전주엔 라합, 오늘은 룻이라는 여인인데 나오미와 룻인데 신앙의 인물들을 보면 세상 살기가 편하고 걱정 근심이 없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라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동일하게 삶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3살짜리 아이도 문제가 많답니다. 일부에도 한번 물어보라고 했는데 혹시 3살짜리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세요. 야, 너는 뭐가 문제니? 뭐가 고민이니? 전에 아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 고민이 많대요. 그래, 왜? 엄마가 내 말을 안 듣는데요. 그게 고민이에요. 내가 뭐 과자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들고 뭐 사달라고 그래도 안 사. 내 말을 안 듣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불평이 많지요. 왜요? 하나님이 내 말 안 듣는 거예요.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는 거야? 하나님이 왜? 근데 부모가 자식이 필요한 걸 더 잘 알지요. 하나님이 우리 필요를 더 잘 알지요. 마음이 무거우면요, 몸이 무거워져요. 몸을 가볍게 하려면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마음이 가벼우면 몸도 가벼워요. 그래서 우리 심령이 평안하면 몸도 평안해요. 우리는 꼭 먹을 것이 있고 내 원하는 대로 뭐 큰 집에 살고 고급 성형차 사고 뭐 이러면 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은데 아니요.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편안한 거예요. 사용하던 물건이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하면 그 물건을 고칠 수 있나요? 그 물건을 판 사람한테 가서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줄 수 있을까요? 판 사람은 못 고쳐요. 물건 팔기만 했기 때문에. 물건을 만든 사람한테 가서 이 물건 고쳐달라 그러면 그 사람은 잘 고칩니다. 왜?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인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에게 가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부모에게 가서 내 인생 좀 어째 고쳐달라고 해보세요. 부모가 뭐라고 해요? 고쳐줄 수 있나요?
부모는 우리를 낳긴 했지만 우리 인생을 고쳐줄 수는 없어요. 왜?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낳은 분은 물건을 이렇게 옮기는 것처럼 그런 것밖에 되질 않아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았는데, 여러분 거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인생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하나님이 개입하는 인생은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인생이 하나하나 풀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룻기서 그렇게 길지 않아요. 4장까지밖에 없어요. 좀 급하게 읽으면 30분 정도도 안 걸려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 설교가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이 룻기서는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장 패역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왕이 없는 시대예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예요.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언제나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면 문제가 되죠. 나는 내 기준이 있고 너는 네 기준이 있는데 서로 만나서 네 기준 내 기준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아전인수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지요. 그러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흉년이 왔고 영적으로도 흉년이 왔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배우는 교훈을 오늘 한 3가지 살펴보려고 해요. 첫째는 성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그냥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해석을 달리하면 그래 돼요. 어느 시골의 마을에 두 할머니가 같은 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한 할머니는 집에 불이 났고 한 할머니는 예배당 와서 가려는데 누가 자기 고무신을 훔쳐갔어요. 훔쳐간 게 아니고 자기 새 고무신 신고 가고 헌 고무신을 누가 남겨두고 갔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왜? 이 고무신이 바뀐 사람은 막 화가 났어요. 이 교회가 이런 데가 다 있어. 이 고무신을 누가 도둑질해 가고 이 도둑도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찌 믿을까? 그리고 떠나서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되었어요. 집에 불이 난 할머니가 있어요. 집에 불이 홀랑 타서 다 그 초가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해석을 해요. 아이고 감사해라. 내가 예배당 안 오고 집에 있었으면 나도 불타 죽었을 텐데 하나님이 나를 예배당 가게 하셨구나. 해석이 다르니까 그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룻기서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해요. 한 가정에 베들레헴이 고향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결혼을 해서 나옴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아요.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어느 해인가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베들레헴에만 온 것이 아니라 온 전역이 흉년이에요. 먹고 살 게 없어요. 견디다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살까 싶어서 이민을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 자기 가산을 다 정리하고 이민을 떠나게 됩니다. 이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 한번 잘 키워보려고 우리 자식들 교육 좀 시켜보려고 이민을 가요. 요즘도 이민 가기가 쉬운 거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말을 하는 사람들과 문화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룻기서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 당시에 이방인에 간다는 것은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가야 되는 그 절박한 사정이 있었겠지요. 그들은 도무지 살 수 없어서 이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민을 갔는데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라고 했지요.
믿음은 해석이에요. 저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아는 것은 저 사람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주일날이에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려면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오늘은 예배하는 날이야 하고 예배당에 올라온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똑같은 주일인데도 오늘 잔치가 있어 뭐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라고 말하면서 다른 데로 가면 그 사람은 또 그 정도의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모든 문제를 해석하고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어요.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흉년에 이제 문제가 생겼잖아요. 흉년이라는 문제. 근데 문제는요, 흉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흉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예요. 그 흉년을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이민 가자고 결정을 해요. 이민을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 이방 민족에게 불신 세계에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는 세계에 간다는 것은 지금 누가 봐도 믿음의 결정은 아니에요. 그들은 흉년이 문제가 아니라 그 흉년을 해석한 게 잘못 해석한 거예요. 흉년의 때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되는 거예요. 흉년에 두려워하고 도망갈 것인가? 아니면 흉년이 왔을 때 믿음으로 맞서 싸우고 일어설 것인가?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민을 갔어요. 모압으로. 이민 간 지 10년이 지났어요. 자세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지만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10년 동안 사고가 있었는지 병을 걸렸는지 10년 어느 쯤인가 남편이 죽었어요. 외국 생활하면서 지금도 남편이 죽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암담한 거예요.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건요, 그거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공포심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제가 아팠어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얼마나 두려워하든지 당신 죽어도 보험 하나 들어놓고 죽어라.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가산이 기울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두 아들이 이제 다 장성해서 결혼을 해야 돼요. 모압에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나요? 모압 여인들과 불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두 아들이 손주도 낳기 전에 큰아들이 시름시름 병을 앓았는지 사고를 당했는지 큰아들이 죽어요. 얼마 있지 않아서 작은아들이 죽어요. 4명이 이민을 갔어요. 남편과 두 아들과 나오미가 10년이 안 됐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어요. 가산이 기울어 가지고 간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렸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러다가 이방인에 사니까 안식일을 지켜요, 절기를 지켜요, 뭐 제사를 드려요, 기도를 해요. 신앙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이제 남은 거라고는 나오미와 이방 며느리 둘 달랑 남았어요. 손주도 없어요. 흉년에 이민 간 것은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큰 재앙을 만났어요.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외국에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재산 다 잃고 믿음 다 잃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어야 합니까? 회복할 수 있을까요? LA 가면 저 태평양 쪽에 가면 한국인의 집이 있습니다. 그게 종각이 있어요. 보신각, 종각 같은 그런 큰 종을 매달아 놓고 한 번씩 북을 치고 종을 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건 태평양이라서 그 바다만 건너면 우리 한반도가 나와요. 근데 좀 멀지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올 수 없는 불체자들이 이 한국을 보면서 많이 울지요. 울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나의 살던 고향은 이 꽃피는 산골 하면서 이민자들에게 나의 그
그 고향에 보면 정말로 어떤 것보다도 가슴이 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해변가에서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가 울려고 내가 왔던가 이걸 제일 많이 부릅니다. 이민생활하면서 많이 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는 얼마나 울었을까요? 남편 죽었을 때, 자식 죽었을 때, 재산 다 잃었을 때.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부르는 찬송입니다. 겨울에 얼음판에 팽이가 돌고 있어요. 그 팽이 주인이 열심히 팽이를 때립니다. 왜 때려요? 팽이를 망하게 하려고, 팽이 죽이려고? 아니요, 때려야 팽이는 돌아갑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막 때린다는 느낌이 있어요. 왜 신은 내게 좀 평안함을 안 주냐? 가만히 두면 우리 넘어져요. 때려야지 그 자리에 유지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나오미 얼마나 때려요. 남편 죽어요, 두 자식 죽어요, 재산 다 잃어요, 믿음 다 잃어요. 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만 좀 하세요. 그만 놔두면 멸망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도무지 풀 수 없는 실타래처럼 꼬이고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참 재미있는 드라마나 영화일수록 어때요? 주인공을 무진장하게 괴롭혀야 돼요. 주인공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 이러면 그 재미없어요. 주인공의 인생이 꼬이고 비틀어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막 나쁜 사람들이 주인공 그렇게 막 그 열받고 이러다가 주인공이 하나하나 풀어져 가면 거기 희열을 느끼고 박수를 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뻔한 이야기 같지만 주인공의 인생이 엉켰다가 풀어지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예요. 이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는 어때요? 얼마나 꼬아요. 그를 노예를 만들어. 아니, 노예가 어떻게 하려고 저 인생 저렇게 만들어? 아니, 또 감옥에 가요. 아니, 도대체 요셉 인생 끝났네. 이제 끝났네. 이거 이제 뭐 더, 이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풀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해결.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그런 거 참 많아요. 저 사람 인생 끝났어. 저 사람이 뭘 하겠어. 저 병실에서 어떻게 살아오겠어. 저 부도에서 어떻게 재기하겠어. 저 인생 어떻게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하나 살리시는 그 모습, 나병 환자를 살리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인생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해석을 잘할 때 인생이 성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번뿐인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선택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두 번 살지 않아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시 사는 것이 없어요.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색깔을 달라지게 해요. 작은 선택도 달라잖아요. 그죠?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빨리 오기도 하고 막혀서 늦게 오기도 해요. 어떤 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물어요. 당신 인생에 가장 잘한 건 뭡니까?
그리고 가장 잘못한 건 뭡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는데 이래 물으니까 나는 우리 남편 선택한 게 그렇습니다. 그래, 남편이 그래요? 남편은 어떤데요? 내 남편은 내 인생의 로또예요. 로또. 오, 대박 났네요. 아니요, 안 맞아요. 맞은 적이 없어요. 인생 여러분은 가장 잘한 선택이 뭔가요? 모든 것을 잃은 나오미는 어느 날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 잃고 나니까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재산 잃고 건강 잃고 건강까지 잃었어요. 근데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시는 돌아올 일 없다고 모든 것 정리하고 빠이빠이 하고 떠나왔던 베들레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뛰놀던 베들레헴 언덕이 생각나는 거예요. 탕자가 다 망쳐버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갈 일 없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왔는데 쫄딱 망하고 돼지우리에 앉았는데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그때는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참 어떻게 가요? 아버지 호적팔가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에 못을 박고 떠나왔는데, 그런데 아버지 집이 생각나듯이 고향 베들레헴이 생각나는 거예요.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어느 날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서 야,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으로 가라. 나는 내 고향으로 가겠다. 너희들 우리 친정 베들레헴에 가면 이방 여인이라 개취급 당하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너희들 인생 망쳐. 그냥 너희들 아직 젊으니까 친정에 가서 좋은 남자 만나서 새로운 인생 살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런 데도 안 가려고 해요. 좋다고 가야지. 안 가는 거예요. 또 가라 그러니까 오르바가 예 그럼 어머니가 그래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근데 룻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못 갑니다. 15절 말씀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 나 안 갑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룻은 하나님을 몰라요. 룻은 믿음이 없어요. 룻은 하나님을 경험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경험도 없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 그가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국제 결혼을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도 참 큰 결심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게 국제 결혼이에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잖아요. 문화가 다르잖아요.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때가 있어요. 룻은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오미에겐 재산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 남자 만나서 이스라엘 남자지만 이방인이지만 내가 저 남자 만나면 배는 골치 않겠다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 남편이 죽고 시집이 쫄딱 망해요. 그런데도 말이지요, 이 룻이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남편은 죽었지만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룻기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참 신기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중심으로 지금 이 모든 것을 풀어가는 듯해요. 엘리멜렉과 나무이가 모압으로 이민 간 것은 흉년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그 가서 룻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시아버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쫄딱 망하고 병든 것은 룻을 다시 베들레헴에 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룻을 만나고 룻을 데려오고 룻이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서 다윗의 정조모가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내 인생에 이럴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망하고 안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는 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가창에 들어가 살았는지 몰랐어요. 아버지 완전히 뇌출혈로 쓰러지시고 반신불구되고 이제 다니던 학교 퇴직하고 먹고 살 일 없고 평생을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한 번도 돈벌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는 어머니는 우리를 건사할 능력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있는 것 또 팔아서 또 이사가고 또 가고, 그래서 그 당시 가창은 달성군 경북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집세가 싸요. 집을 사도 못하고 용기 아파트를 샀어요. 전세를 들어갔어요. 우리는 그 정도밖에 살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거기 한번 가자면 버스 종점에서 걸어서 그 용계다리 건너가자면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근데 그곳에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동생 다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은 못 떠난다는 거예요. 16절 1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6절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스크린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저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 줄 아세요? 저기에서 어머니라는 단어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꾸면 가슴에 들려오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우리 한번 어머니라는 단어를 예수님으로 바꾸어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예수님을 떠나며 예수님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예수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룻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통해서 그는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어요. 룻이 나오미를 쫓아간 것은 효심 때문에 따라간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요. 내가 저 시어머니 따라가면 시어머니 돈 없는 거 알아요. 시어머니 이제 뭐 백도 없고 무능한 거 알아요. 가면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가난해지는 거 알아요. 예수 믿으면 미움받는 거 알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내게 뭐 세상적으로 주는 거 없지만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영생을 바라보니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니까 그 예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세상적으로 계산 빨리 돌아가는 사람은 따라가서 계산 안 나, 떠나는 게 상책이야 할 수 있지만,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지 않아도, 예수 믿는다고 출세하지 않아도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발견했다면 그것 때문에 예수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해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는 이 믿음이 참 필요한 거예요. 룻이 나오미를 따르는 이유는 바보라서가 아닙니다. 나오미에게서, 시어머니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룻이 따르는 것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성도의 우선순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도 변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가 선택하는 길을 보면 그의 가치관과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갈림길에서 룻은 지금 결정해야 돼요. 처갓집으로 가서,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사람 만나서 결혼해 살 것인가, 아니면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가서 시어머니와 함께 그 고생하면서 그래 살 것인가. 그러나 거긴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의 인생이 만약 결정해야 될 문제에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까? 어느 편이 하나님인지를 보세요. 어느 편이 영원한 곳인가를 보세요. 그리고 결정을 하세요. 그래서 나오미가 보니까 룻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니, 얘는 내가 돌아가라고 한다고 돌아갈 애가 아니구나. 여러분의 믿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보면요, 시집 오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던 여인들이 지금 그 시집이 예수를 믿으니까 믿었는데 그 시집에서 제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정말로 예수 잘 믿는 사람. 그래서 저는 물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했지요? 아니, 남편이 나 전도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이 있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룻의 그 몸부림을 보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것을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바치리라. 사도 바울이 그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부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단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무너진 인생이 고해를 만날 때 슬픈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무너진 인생이 고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신약에서 고헬이라는 것은 예수를 말하는, 무너진 인생이 예수를 만날 때 슬픈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됩니다. 고헬이라는 것은 잃어버린 기업을 되돌려 주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헬을 만나서 잃어버린 모든 것, 잃어버린 건강, 잃어버린 그 기업, 그 재산, 이런 게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그의 자손, 그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거예요. 이 고헬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야 돼요. 조건은 가장 가까운 혈족이라야 돼요. 두 번째는 자원해야 돼요.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보면 인간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업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는 영생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는 힘들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평안을 주셨어요.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거 다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정령 죽으리라, 안 죽어도 될 인생이 죄지어서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은 늘 불안하고 머리에 땀을 흘리고 진통을 해야 사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이걸 회복시켜 줍니까? 아담은 자기 아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 또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고헬로 오셔서 우리의 잃어버린 천국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 주시고, 두 번째 우리의 잃어버린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자기가 죽고 부활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마음의 평안들, 그런 걱정 근심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헬이 되신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고헬이 되자면 자원해야 돼, 혈족이 돼야 돼.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제사함을 해주면 안 돼. 인간이 돼야 돼. 인간이, 혈족.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해야 돼요. 억지로 끌려와서 죽으면 안 돼. 자원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죽으면 끝이고 그러면 안 돼. 죽고 부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고헬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 인생 대박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한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고헬이 될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망쳐놓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는 이거예요. 아담이 망친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가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망쳐진 내 인생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회복불능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해를 보내주시고 그 고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주셔서, 고해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옆에 이해되시는 분들에게 좀 물어보세요. 저게 무슨 말이야? 아유, 오늘 비 온다더니 비 소리가 나네요. 할렐루야. 이 대구에 가뭄이 심한데 좋은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불행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고해를 만나면 울던 인생이 평안해지고 웃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고해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신약 성경은 고해를 만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 만난 이야기로. 예수 만난 물은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 만난 지옥 갈 백성은 천국 가게 됩니다. 이게 이 신약의 이야기죠. 예수 만난 안전뱅이는 예수 만나고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 만난 장님은 예수 만나고 눈을 떴습니다. 예수 만난 나환자는 예수 만나고 깨끗해졌습니다. 예수 만난 죽은 나사로는 예수를 만나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 만난 삭개오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고엘 대신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나오미의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는 길은 단 하나, 기업 물을 자 고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만나기를 원합니다. 룻은 그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가서 고엘인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를 만나 새로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조상이 그 후손이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읽어보셨나요?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해 놓은 거예요.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필름처럼 만감이 교차되면서 쫙 진열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4장 17절 룻기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룻이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을 시어머니 룻의 나오미 품에 안기니까 사람들이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고 그 오벳이 다윗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 만나는 인생이 돼야 돼요. 19세기에 욥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욥처럼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어요. 한 명의 그러니까 사녀 일남 4녀가 있어요. 그리고 부자고 변호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 불로 300명이 타 죽어요. 그리고 10만 명이나 되는 이재민이 발생을 해요. 그때 이 스페포드의 모든 재산이 불타서 잿더미가 되고 말아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해에 4살짜리 하나뿐인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요. 절망 가운데 있어요. 너무도 감당하기 어려워요. 지치고 병들어가요. 그때 스페포드는 살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가족 여행을 떠나기로 한 그날 배를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자기 부인과 4명의 딸을 먼저 배에 태워보내고 자기는 다음 배로 가기로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들려와요. 자기 아내와 4딸이 탄 그 배가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다른 배하고 정면 충돌을 했어요. 침몰을 해서 313명의 승객들 중에서 226명이 죽었어요. 그 죽은 사람 명단 중에 자기 4딸이 다 죽어버렸어요.
한 명의 아들은 폐렴으로 죽고 나머지 있던 네 딸은 다 배사고로 바다에 빠져 죽었어요. 그 많던 재산은 다 잃어버렸어요. 절망이. 그래서 혼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프랑스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요. 대서양을 건너가다가 선장이 말해요. 얼마 전에 큰 사고로 사람들이 많이 죽은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페포드는 자기 네 딸이 죽은 그 바다를 보면서 미치는 거예요. 뛰어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밤새워 절규를 해요. 동이털 무렵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소에 알고 있던 성경 말씀이 떠오르게 했어요. 왕하 4장 26절인데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이 말이 계속 자기 마음에서 맴도는 거예요.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그때 고엘이 찾아왔어요.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5 자녀를 잃고 또 모든 재산을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어요. 그 평안은 하늘이 주는 거예요. 절망 가운데서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판 위에 앉아 있는데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평안을 펜을 들고 쓰기 시작했어요. 그 쓰는데 그게 욥의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실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받으실.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삶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가 지은 것이 이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든지.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의 삶이 무너져도 해석만 잘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때 룻과 같은 인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내 심령에 평안을 주셔야 돼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바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변하다. 내 지은제 주 홍빈 가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수사 인근보다 더 좁자리라. 내 영혼 평안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공 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한번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손을 모아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나오미는 절규를 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하나님도 잃었어요. 그래서 건강까지 잃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고향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내 상황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그 상황에 나를 망하게도 하고 흥하게도 하는 거예요. 상황이 편하다고 편한 것이 아니에요. 문제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고해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스페포드가 5명의 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을 잃었지만 그가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이 그 심령에 찾아왔을 때 그 가판 위에서 평안의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시면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잡으소서. 문제에 대한 다른 이해와 해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내가 당한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뿐인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해를 만나야 고해를 만나면 예수 만나면 나가게 예수 만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스페포드가 그 인생과 평안을 노래 내가 평안을 노래하는 인생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오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내 아이가 평안하냐? 물으시는 성령님. 그러나 우리의 삶은 평안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 위기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러나 또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너는 샬롬이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근심 걱정을 다 몰아내 주시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빛으로 성령으로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평안을 노래하는 우리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문제만 보지 말고 문제를 해석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평안의 주님 붙잡고 여호와 샬롬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그 삶과 그 머리 위에 파송된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